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크게 많이 화려하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 가정은 드디어 구원의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혼자니까 뭘 해, 이게 아니라 혼자라도 가정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명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명절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이라는 명절이 있죠.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뵙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거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오랜만에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좋고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세 가지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는요, 꼭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다. 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1년의 첫 수확을 주셨다. 이 수확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수장절을,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나서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들의 명절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명절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명절도, 그리스도인의 명절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 준비하는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사 드리고 차례할 때에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엄마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머니가 솥단지에서 밥을 푸기 전에요,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엄마 뭐해? 했더니 십자가 긋는데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그었더니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귀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은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모든 거에 다 십자가를 긋는데요. 전을 붙이면서 십자가 긋고, 뭐 하면서 십자가 긋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라고요. 음식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괜찮아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차례를 지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뭡니까? 명절에 주님을 찾는 은혜이지요. 우리의 삶에 이 명절 동안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추석 명절인데, 맞죠? 내일이죠. 인데 우리가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 명절을 통하여 전해주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에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는 명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가난했던 우리 집,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집, 그 집 속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뽑는다면 저는 사랑을 뽑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오니까 사랑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살까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할머니랑 마실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 찾아가면요 꼭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워 왔다고. 아니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할머니들 그 어린아이 7, 8살 된 이 아이를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러면서 너 주워 왔다고. 강경 미나라 다리에서 너 주워 왔다고.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하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저희 큰어머니들 일찍 돌아가시고 집 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큰어머니들이. 근데 저희 가정사를 보니까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엄마가 정말로 우리 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전해준 그 말이 제에게는 하나의 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요, 교회에서는 많이 선포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 가운데 제 안에 가장 많이 남는 찬송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어렸을 때 계속 불렀던 찬양.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갔더니 사랑의 메시지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낮이고 밤이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교회였어요. 심심하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었다는데 주님 왜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 친구들과의 친밀한 우정, 연인과의 가슴 떨리는 설렘 등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감정, 이것이 사랑이죠. 이런 인간적인 사랑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왔더니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래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의 처음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모습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 안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넣으셨고요. 그 형상을 넣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모든 생물을 다스려 라는 귀한 오중 축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진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하고 멀어지고 떠나갔으면 끝날 일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뻗으시면서 이 손을 붙잡아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부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곧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사람이 안 했네요. 두 사람이 안 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추대도 잘하네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짓고 범죄해서 멸망에 있는 자들, 이들을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느냐? 그것은요, 우리로 따라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 속량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느냐? 그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들이면 성경은 말합니다. 상속자랍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상속권은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에 저에게도 어떤 좀 특혜가 올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그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받아요. 그 상속 때문에 그 기업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왜?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누가 받느냐? 그것은 죄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분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지옥 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너희는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계획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독생자를 옛 땅에 보내셔서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귀한 명절에 일가 친척이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죄인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동물과 식물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동물도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이러한 결론을 낸다면 사람은 결코 오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젊을 때 힘다해서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이제 나 모든 걸 다 재미를 다 누렸어. 그러면 이제 그냥 죽으면 돼요. 마치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열심히 놀아요. 동네 이제 앞마당에서 친구들하고 형나 누나들하고 같이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놀면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불러요. 밥 먹으라고. 그러면 형하고 같이 열심히 또 집에 들어갑니다.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젊었을 때 그냥 온 힘을 다여 열심히 그냥 놀고 그리고 다 놀았네 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만이 그 고민을 하면서요 철학이라는 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는 왜 노력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애쓸까? 왜 우리는 수고할까? 그러다가 좀 더 나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속에서 고민성에서 넘지 못할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고민을 해보지만 그 고민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찾은 것이 뭐냐면 신학.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에 대한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으로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라 여기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면 우리는 따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비밀의 역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냐?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즉 천국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즉 천국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이란 것이 이 사람은 율법학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서 죄가 사함받는, 죄 사함받는 인생,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어.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체크카드가 있죠.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면 거기다가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체크카드를 줘요. 이 체크카드는 현금은 아니에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통장에다가 미리 돈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돈 안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카드를 내고 내가 돈 대신 이 카드로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치 이 은행 계좌에 넣어준 통장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통장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야, 내 이름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죄사함 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라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명절, 이것이 반가운 형제, 자매, 이웃들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더를 더 집어넣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자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내 안에 생명의 이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귀한 제목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고 당신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귀한 복음이요. 이 땅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때에요. 조금씩 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 빛을 전할 때에 이 땅은 점점점 환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들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 믿으세요.